네, 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6장 1절 파트 2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머리카락 이야기를 했었죠. 두뇌와 머리카락의 차이, 그리고 연결점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This tartarline, 이 매달려 있는 것들 혹은 축적된 것들은 따라서 refer to a divine wisdom that is revealed. 우리에게 계시된, 우리에게 공개된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According to the Midrash, 성경에 대한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따르면 however, 하지만 they do not refer to the letters themselves. 히브리 알파벳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but 오히려 to the lines sirtut upon which they are written. 그 히브리 알파벳이 쓰여진 그 위에 선들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When one writes a physical Torah,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실제 토라를 기록할 때 one must first draw lines upon which to write the letter. 제가 전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피지에 쓰려면 양피지는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흔히 오늘날 쓰는 노트와 같이 줄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 날카로운 금속으로 이렇게 금속이든 뭐 날카로운 것으로 찢어지진 않을 정도로 이렇게 홈을 만드는 거죠. 투명하게. 그래서 그 위에다 히브리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토라를 기록할 때, 실제로 기록할 때 우리는 우선 먼저 draw lines upon which to write the letter.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기록할 그 자리에 먼저 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선을 먼저 그려 넣어야 되고요. These lines are not actually drawn with ink. 그 선은 실제 잉크로 그리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But are merely impressed into the parchment with a sharp instrument. 그러니까 날카로운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양피지에 홈을 파는 거죠. 일종의 이렇게 꾹 눌러서 홈을 파는 거죠. These almost invisible lines represent the hanging of the hair. 이것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 글자는 하얀 양피지에 검은색으로 쓰여져서 눈에 잘 띄는데 이 글자를 쓰기 전에 그어놨던 선들은 invisible, 보이지 않죠. 이것은 마치 이 머리카락에 달려있음과 비슷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link between the letter and its spiritual root. 따라서 이 달려있는 이 선은 히브리 알파벳과 영적인 그 근원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간계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죠. From each hair and the divine beard of Zeranpin. 이 제이란핀의 이 수염, 이 거룩한 수염의 각 그 털들은 털들로부터 there hangs a universe. 이 세상, 이 우주는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굳이 그리면 우리의 세계가 이렇게 수염에 매달려 있다 표현하지만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세계는 생명의 빛이 없으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죠. 즉, 이 제이란핀의 수염으로 표현된 즉 영적인 에너지, 그 생명의 빛을 전달해주는 이 수염이 없다면 이 세계는 존재할 수 없다 한순간도. 이런 의미에서 이 수염에 우리의 세계는 매달려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매달려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의존하고 있다, 기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Each of these universes is also related to a letter in the Torah. 또한 이 세계의 각각은 또한 이 히브리 알파벳, 토라에 나오는 히브리 알파벳 하나하나랑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죠. According to this, 이에 따르면 the tli denotes the hair. 틀리는 이제 용이 아니라 이번엔 머리카락을 의미할 수 있다. And the divine beard, 즉 제이란핀의 그 수염으로부터 우리의 세계는 hangs,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존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에너지를. 그래서 이 틀리는 이제 용에 이어서 제이란핀의 수염으로 이제 머리카락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his is the axis around which the universe revolves. 그리고 이 세계가 이 수염에 매달려 있다, 의존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축을 의미하죠. 축이라는 건 중심축. 그래서 이 축을 중심으로 우리의 세계는 돌고 있는 거죠.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성적으로 다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The tli also relates to the meditation on a letter. 또한 이 틀리라는 것은 이 히브리 알파벳을 가지고 명상하는 명상법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요. In this meditation, 이 명상법에서 one pictures the letters as written with black fire on white fire. 이 명상에서 우리는 히브리 알파벳을 마치 하얀 불 위에 쓰여진 검은 불로써 그려볼 수 있습니다. One contemplates the letter, concentrating on the near invisible line upon which it is drawn. 그리고 우리는 이 히브리 알파벳이 마치 invisible, 그 양피지에 그려진 투명한 선 있죠. 그 그려진 선에 집중을 하면서 히브리 알파벳을 이제 명상할 수 있다는 거죠. This line is seen as a hair. 그리고 이 선들은 마치 거룩한 세이란핀의 수염에 있는 그 하얀 털, 하얀 어떤 수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From which 그 털로부터 이 세상은 매달려 있습니다. The scripture calls the hangings of the divine beard taltalim. 성경은 이 매달려 있음, 어떤 거룩한 수염에게 매달려 있는 것들을 탈탈림이라고 부르는데요. The Zohar relates this to the word talpiot. 이 조화로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매달려 있음 탈탈림을 히브리 알파벳 탈피옷과 연관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탈피옷에 대해서는 탈무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데요. 이 탈피옷은 is the hill to which all mouths turned.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탈피옷이 이 탈피옷 해서 여기서 탈을 하고 피옷을 자르는 겁니다. 그럼 탈은 이제 텔이 되는 거죠. 텔은 이제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도시 중에 텔아비브 있지 않습니까? 그 텔아비브 그리고 고고학에서 얘기하는 텔이라는 게 언덕이거든요. 고고학적 언덕. 그것이 다 이제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텔아비브도 이제 봄의 언덕이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언덕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오트는 이제 잎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이 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의 복수인 잎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탈피옷은 어떻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언덕을 향해 우리의 입들은 향한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탈피옷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쪽에도. 아무튼 이 탈피옷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조아르서에 나타나 있고요. This hill, 여기서의 언덕은 is the mount upon when the temple was built. 그리고 이 언덕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카발라적 의미에서 그 성전이 세워졌던 성전산을 의미하는 거죠. Which Jacob called the gate of heaven. 그리고 야곱은 이 성전산을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창세기 28장 17절에서. 그럼 의아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왜 야곱이 여기를 하늘의 문이라고 했느냐? 성전산이랑 뭔 상관이냐? 맞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 이제 보통 성전산이라고 보는 전승으로 이제 기독교계나 이제 유대교나 얘기를 하죠. 근데 유대교 전승에서는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아니고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보통은 이제 베델의 위치를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그냥 베델의 위치를 따로 잡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도 베델의 위치를 따로 잡는데 이 신비로운 이 유대 전승에서 베델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베델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있죠. 거기에 야곱이 이제 잠을 잤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뭐 하늘의 문이다 해서 이제 거기를 베델로 이렇게 표현한 이야기도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하늘의 문이다 표현한 곳이 바로 성전산이다라는 것이 이제 유대 전승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죠. 기독교적으로 좀 이해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this talpiot is the tangible link between the physical and the spiritual. 아무튼 이 탈피옷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왜냐면 탈피옷은 어떤 의미로 이 성전산과 연관이 있죠. 성전산이라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거룩한 어떤 영적인 차원과 이 세상 물리적인 차원이 만나는 어떤 장소죠. 특별한 장소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탈피옷이라는 것은 tangible, 뭔가 인식되고 붙잡을 수 있는 연결고리이긴 한데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사이에 걸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cording to the Kabbalists, 따라서 카발라학자들에 따르면 the same holds true of the 틀리. 이 틀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즉 틀리 역시도 이 탈피옷이라는 그거와 연결을 졌을 때, 그리고 또한 이 양피제스는 투명한 눈에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곳을 그어놓은 이 선과 마찬가지로 어떤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사이에 존재함으로써 그 영적인 빛을 이 세계에 이제 전달해주는 어떤 통로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The cycle,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인데요. 이 사이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갈갈입니다. 이 갈갈은 1차적인 의미로 바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바퀴, 동그랗죠. 바퀴가 동그랗기 때문에 이제 순환, 주기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In a number of places in the Talmud, 탈무드의 수많은 본문에서 this word is also used to denote the cycle of events in the world. 탈무드에서는 주로 이 갈갈이라는 단어가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사건들의 반복, 어떤 주기,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뭐 유대 절기들 있죠. 뭐 유월절이 있고, 뭐 초막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의 어떤 순환, 주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됐습니다. Later, 이후에는 세fer 1절 6장 3절 같이 the Galgal is depicted as the king over time. 그래서 이후에는 왜냐하면 탈무드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세페르 이지라와 같은 곳에서는 이제 이 갈갈을 이 시간을 주관하는 왕으로서 표현되는 거죠. This is because all time is defined by cyclic motion. 왜냐하면 모든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순환적으로 주기적인 어떤 모양새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The word galgal also means sphere or cycle. circle. 또한 이 갈갈이라는 것은 어떤 sphere, 어떤 구체, 동그랗기 때문에 구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circle, 동그라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D로는 구체를, 이제 2D로는 동그라미를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퀴를 의미한다고. In some places in the Talmud, 그래 따라서 탈무드의 어떤 본문에서는 the word, 이 갈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is used to denote the sphere of the zodiac. 그래서 12궁도의 그 구체, 이 12궁도가 자리에 있는 이 12개의 궁도가 자리에 있는 그 구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구를 의미하는 거죠. 세fer 이즈라 2장 4절은 earlier stated that 이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The 22 letters had to be fixed in the Galgal to produce the 231 gates.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들은 그 천체에, 그러니까 천구에 고정되어 있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231개의 문들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기억나시나요? 예전 영상에서 이렇게 동그란 미를 그려놓고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쭉 둘러서 적은 다음에 히브리 알파벳들끼리 둘씩 이렇게 연결을 접으면 총 이 가는 경우의 수, 이 선이 그어지는 횟수가 이제 231개의 선들이 생겨나죠. 그것이 이제 231개의 문들이었는데요. The word Galgal therefore also denotes the mystical array of the 22 letters. 따라서 이 갈갈이라는 히브리 알파벳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이 22개 히브리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로운 배열들, 여기서 이런 선으로 표현되는 이런 배열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In this respect, 이러한 점에서 the tli denotes the almost invisible lines upon which the letters are written. 이거는 전번에 나왔죠. 틀리는 이렇게 양피지에 이렇게 글자를 쓰기 위해서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거의 의미하고요. The galgal is the circle in which they are drawn. 그리고 이 갈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틀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직선, 선을 의미하고요. 이 갈갈은 동그라미를 의미하는데 in which they are drawn. 그들이 그려지는 동그라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는 실제 이렇게 그려놓진 않고요. 가상의 동그라미를 그려놓으면 이 안에다가 이제 보통 동그라미는 이제 모음 기호를 적거든요. 모음 기호를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적거나 뭐 이렇게 모음 기호를 적는 공간을 이제 가상의 동그라미 안에다 적는데요.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 Sephirothra also associated the mystical experience with the whirlwind known as Sufa. 세페리츠가 1.6절에 나왔던 이 수파라는 게 이제 돌풍이죠. 이 돌풍에 대한 신비로운 경험, 앞에도 나왔죠. 돌풍에 대한 신비로운 경험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It is significant that the prophet Isaiah associates such a whirlwind with the Gaga.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 같은 경우에는 이 돌풍을 바로 갈갈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saying, 그래서 이사야는 17장 13절에서 자신의 책 17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Like a sphere before the whirlwind. 그래서 직역을 하면요. 그 돌풍, 이 돌풍 앞에 있는 그 구체와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뭔가 거친 돌풍바람 앞에 있는 어떤 동그라미처럼 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It is also associated with God's voice. 또한 이 갈갈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As in the verse. 이와 관련된 구절로는 시편 77편 19절에 따르면 The voice of your thunder was in the sphere. 하나님 당신의 그런 천둥 소리는 was in the sphere. 그 sphere, 약간 갈갈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안에 혹은 구체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Most significantly, 가장 더 중요하게, the galgal is also seen as being below the feet of the cherubim. 또한 이 갈갈은 이 천사들 중에 그룹 있죠. 그룹 천사라고 한국에서는 얘기하죠. 네, 케루빔 천사들 발 아래에 있는 뭐 어떤 존재로도 일컬어집니다. 불려지는데요. God thus told an angel.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Come to the inners of the Galgal, beneath the cherubs. 그 갈갈 안으로 와라. 갈갈 안으로 와라. 그 갈갈 아래는 이제 갈갈 안으로 와라. 그것은 이제 그룹의 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10장 2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갈갈 내부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즉 그룹의 밑에, 그룹 아래에 있는 그 갈갈 안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This cherub is explicitly identified with the Hayot seen in Ezekiel's initial vision. 여기서의 그룹은 특별히 그 에스겔의 환상에서 등장하는 그 하얏, 짐승과 동일시됩니다. As he said, 그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And the cherubim went up. This is the chaya that I saw on the river Hevar.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5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 헤루빔은 올라갔는데 이 헤루빔은 하야, 살아있는 존재다. That I saw on the river 그발 강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여기서 흐발 강가에서 내가 보았던 그 하야였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혹은 짐승이었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특별히 이 케루빔은 그 짐승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거죠. Earlier, 세피레이자 1장 3절에서는 이전에 We have also discussed how the cherubim serve as the focus of the mystical experience. 우리는 이전 세피레이자 1장 3절에서 어떻게 케루빔들이 그런 신비로운 체험의 중심부로서
어떤 핵심으로서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The Galgal is therefore a cycle that lifts one up to the level of the Chayot, which are in the universe of Yetzirah.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이 갈갈이라는 것은 예지라계에서 천사들의 세계죠. 예지라계에서 우리를 이 하요세 수준, 이 하요세 수준이라는 것은 즉 예지라계죠. 예지라계의 그 하요세 수준까지 올려주는, 높여주는 어떤 사이클이다. 어떤 돌아가는 무언가, 혹은 약간 순환, 주기, 뭔가 약간 모호하긴 한데, 네, 우리를 올려주는 무언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자동차가 떠오르니까 뭔가 우리를 태우고 저기 예지라게 그 높은 수준까지 올려주는 어떤 존재가 갈갈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The Bahir states that the Galgal is the womb. 또 바히르서는 이 갈갈이 다름 아닌 이 자궁이다. 뭔가를 잉태하기 위해 잠깐 머무는 어떤 자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In one sense, 이러한 개념에서 this is speaking of the Galgal as the cycle of time. 이 갈갈은 일종의 어떤 시간의 주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뱃속에 있는 기간 있잖아요. 어떤 그런 시간의 어떤 기간, 한정된 어떤 기간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The present is the womb in which the future is born. 즉, 현재를 자궁이라고 했을 때 이 자궁,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미래는 탄생하는 거죠. As we have seen earlier, 세피라 이즈라 1장 5절에서 미리 본 바와 같이 The dimension of time is seen as extending between 호크마 and 비나. 이 시간의 차원은 호크마와 비나 사이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호크마와 비나가 이제 시간의 차원이죠. 시작과 끝. 호크마 is the past. 그래서 호크마는 시작과 끝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호크마가 시작이니까 이제 past, 과거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while 비나 is the future. 비나는 이제 끝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미래를 의미하죠. The present is the interface between these two sphirot. 그리고 현재, 이 호크마와 비나 사이에 있는 현재, 뭐 케테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케테르의 확장판인 제이람피는 이 둘 사이에서, 이 두 개의 세피롯 사이에서 이제 그들을 서로 만나게 하고 교접하게 하고 약간 중재를 하죠. 비나 is the mother. 따라서 비나는 어머니고 갈갈은 그녀의 자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나가 어머니를 의미하는 비나가 이제 미래지 않습니까? future. 근데 이 미래는 현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 현재에 해당하는 갈갈은 일종의 그녀의 이제 자궁, 그녀를 품고 있는 자궁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An important cycle that we have discussed earlier. 세피라 이즈라 1장 4절에서 우리가 전에 논의했던 중요한 이 주기, 사이클은 is the oscillation between Hokmah and Bina consciousness. 여기서 또 다른 사이클, 그러니까 사이클은 그 돌고 도는 순환이죠. 또 다른 순환은, 발견할 수 있는 순환은 바로 호크마의 의식 차원과 비나의 의식 차원을 왔다 갔다, oscillation, 왔다 갔다 하는 순환이죠. The first initiation into the spiritual domain comes through this exercise. 그래서 이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And hence, as a Galgal, it is the entrance into the mystery. 따라서 이런 순환, 그러니까 호크마의 의식 상태 갔다가 비나의 의식 상태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자주 훈련이 반복되었을 때 이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신비로 진입하게 된다는 거죠. In this sense, 이러한 점에서 the Galgal is the womb from which one is reborn into spiritual plane. 따라서 이 갈갈은 또다시 앞에서의 맥락과 같이 자궁인데요. 왜 자궁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자궁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갈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보면 어떤 주기, 순환, 어떤 시간적 흐름도 의미하고 동시에 어떤 미래를 품고 있는 자궁으로서도 또한
연결되고요. 또 더 나아가면 영적인 차원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훈련 단계, 어떤 기간, 어떤 단련의 기간, 뭐 이런 걸 또 의미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The heart, 마음이라는 건데요. The heart is seen as king over the soul. 여기서의 마음은 이제 영혼의 차원을, 영혼을 담당하는 왕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피라이트라 이제 6장 3절에서요. Of all parts in the body, 몸에 있는 모든 신체 기관들 중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the dominant one,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죠. The soul relates to the spiritual dimension.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차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Thus, 따라서 when the Sefer Yetzirah speaks of the mystical experience, 따라서 세페르 예지라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it describes it as running of the heart, 어떤 마음의 달려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은 영혼을 다스리는 왕이고 이 영혼은 영적인 차원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신비로운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 마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를 달려가고 있다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거죠. The Hebrew word for heart is lev.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것은 라메드 bet, lev이죠. And as mentioned earlier, 그리고 세페레이자 1장 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lev라는 것은 숫자로 표현하면 32가 됩니다. 왜냐하면 라메드가 30이고 베트가 2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32인데요. As the Bahir states, 바히르서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the heart represents the 32 paths of wisdom. 이 32는 또다시 숫자 값에서 같기 때문에 이 지혜의 32개의 길들과 또 대응이 되죠. It is through these 32 paths that one ascends into spiritual dimension.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32개의 길들, 지혜의 길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The Book of Raziel similarly state, 라즈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Breath emanates from the heart, just like the Holy Spirit emanates from the throne of glory. 자, 우리의 영혼, 이 breath는 숨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루아흐가 있죠. 루아흐의 뜻은 이제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숨결이라는 뜻도 있고요, 영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결이라고 일단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이 숨결은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데요. 마치 거룩한 영, 성령이 루아흐하코데시, 성령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의 보좌로부터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아흐를 여기 성령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숨결을 우리의 영혼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마음에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The Bahir also states that this heart is the scriptural heart of heaven. 또 바히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의 마음은 is the scriptural heart of heaven. 성경의 어떤 하늘의 마음,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건 제이란핀이죠. 제이란핀의 그런 중심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The one place where this is mentioned is in the account of the revelation at Sinai. 자,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거, 어떤 성경의 이런 하늘의 마음이라는 표현은 한 군데에서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그런 구절에서 발견됩니다. 신명기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You came close, 너희는 가까이 올지라, 가까이 왔다. And you stood under the mountain, 그리고 너희들은 산 아래에 서 있었다. And the mountain burned in fire, 그리고 그때 산은 불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Until the heart of heaven, darkness, cloud and gloom. 언제까지? The heart of heaven. 그 뒤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의역을 해보면 산은 언제까지 불타고 있었냐면 이제 하늘의 마음이 임할 때까지, 하늘의 어떤 정수, 하늘의 마음이
도래하기 전까지 계속 불타올랐고 그 뒤에 이어진 것이 이제 어둠이 닥치고 이제 구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희미한 빛, 어둠 가운데 희미한 빛이 있었다는 거죠. And God spoke to you from out of the fire.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들 가운데로부터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heart of heaven, 이렇게 하늘의 중심 혹은 하늘의 마음이 나오죠. From the context, 이 맥락에서 we see that the fire that reached to the heart of heaven. 우리는 이 불길, 산을 불태웠던 그 뜨거운 불길이 하늘의 마음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Was the fire associated with revelation? 이 불이라는 것은 비나의 속성과 연결을 시켜보면 계시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불로부터 from which God spoke, 이 불 가운데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여기 보시면 out of the fire God spoke to you. Such fire is a third step in the initiation of revelation. 이러한 불은 세 번째 과정인데요. 어디에서? 그 계시의 과정에서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됩니다. As we find in the case of Ezekiel's vision. 에스겔의 비전을 비추어 보면요. Which was initiated with a storm wind.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에스겔은 돌풍을 맞았고요. 그 다음에 거대한 아주 짙은 구름을 만났고 그 다음에 타오르는 불을 만났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산을 불태우는 타오르는 불은 세 번째 단계, 세 번째로 만나게 되는 어떤 장애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물 혹은 하나님을 가리는 어떤 도구죠. It was only in the fire that he visualized the Heshma.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 가운데서만 오직 이 헤슈마를 이제 시각화시켜 주셨는데요. 이 헤슈말이라는 것은 이제 1차적인 의미는 이제 번개입니다. 어떤 불꽃, 어떤 번쩍임을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in Elias vision, 엘리야의 환상에서도 the three steps were 세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요. 바로 바람, 소리, 그리고 불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세 번째는 불이죠. 열왕기 19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되고요. In one place, 한 곳에서 the Midrash also relates this fire to the letter in Jacob's dream. 그리고 미드라시, 성경에 대한 주석서인 이제 미드라시 역시도 여기서 나오는 불을 그 야곱의 꿈에 나온 사닥다리, 그 사다리와 연결을 시키는데요. This letter is also the vehicle through which one climbs into the transcendental. 왜냐하면 이 사다리라는 것의 상징이 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 이 영적 세계, 초월적인 세계로 올라가게 해주는 어떤 도구가 되죠. vehicle, 어떤 탈 것이 되는 것이 이제 ladder, 사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 불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있는 사람에게 이제 자신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장이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다리라고도 이렇게 동일시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The three steps mentioned by Ezekiel, 에스겔에 의해서 언급된 세 개의 스텝 기억나시나요? 돌풍과 짙은 구름과 불꽃이었죠. Also appear parallel those taught by the Sefer Yetzirah. 이는 세fer 예지라 1장 10절에서 12절에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것들과 이제 대응할 수 있는데요. 병행할 수 있는데요. First come breath. 이 세fer 예지라에서 나오는 건 첫 번째가 breath, 바람이고요. Which can also be translated as wind. 이거 바람이라는 건 숨결이라는 의미도 되고 이제 바람이라는 의미도 되죠. 둘 다 되죠. Which is the storm wind. 이것은 이제 에스겔 환상에서 나오는 돌풍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Then 그리고 나서 오는 것은 이제 water from breath. 바람으로부터 나온 물이죠. 그러니까 호크마의 차원이죠. Which can be associated with the rain cloud that he saw. 이것은 에스겔이 봤던 어떤 짙은 구름, 짙은 구름과 연관시킬 수 있죠. 그래서 rain cloud, 약간 비구름으로 연관시킬 수 있겠습니다. The opaqueness of this cloud is similar to the mire and clay. 그리고 그 짙은 구름은 그 구름이 하도 짙어서 흐리죠. 보이지가 않죠. 그 보이지 않음은 마치 mire and clay mentioned in 세fer 예지라. 세fer 예지라에 언급됐던 그 진탕과 진흙,
과도 이제 유사하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겁니다. The third step, 세 번째 단계는 바로 fire from water, 물로부터 나온 불인데요. This is a flashing fire.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타오르는 불이라고, 번쩍이는 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The Sefer Yetzirah says that out of this fire, 세fer 예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불로부터 one depicts the throne of glory. 바로 그 불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이 묘사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났다는 거죠. 바로 영광의 보좌가 나타나고 스라핌이 나타나고 오파나임 이거는 약간 바퀴처럼 생긴 천사들. 그 다음에 거룩한 짐승 홀리 카요시 나타났다는 거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after experiencing the fire, 불을 경험한 이후에 에스겔은 그런 짐승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광의 보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거죠. 이제 세fer 예tzirah에서 처음에 바람이 나오고 바람으로부터 나온 물이 나오고 물로부터 나온 불이 나왔죠. 그래서 바람과 물과 불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돌풍이 나오고 돌풍을 만나고 그 다음 짙은 구름, 뭐 물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짙은 구름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불을 경험하고 이제 번쩍이는 불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세fer 예tzirah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천상에 있는 것들, 뭐 영광의 보좌, 뭐 천사들을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게 되죠. It is this fire of revelation, 이 계시의 불은 that is said to reach to the heart of heaven. 우리로 하여금 그 천상의 마음으로 도달케 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The heart is the king over the dimension of spirit. 그 마음이란 그 영혼의 차원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And one travels through this dimension by means of fire. 따라서 우리는 이 불을 이용해 그 영적인 차원을 이제 여행할 수 있습니다. This fire therefore reaches the heart. 따라서 이 불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마음에까지 도달한다는 거죠. 마음에까지 닿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The heart represents the 32 paths on the tree of life.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32라는 숫자 값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의 나무로 올라가게 하는 지혜의 32개의 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In this verse, 이 구절에서 the scripture states that God spoke out of the fire. 그 모세 구절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불로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Elsewhere, however,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it says You heard his voice out of the midst of the darkness. 이 신명기 5장 20절에는 여기 불 가운데서 나온 게 아니고 반대로 다른 곳에서 나오죠. You heard his voice. 너희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다. 어디로부터? Out of the midst of the darkness. 어둠 가운데로부터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기서는 이제 어둠 가운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불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순은 어떻게 이야기되느냐? But as Zohar stated, 하지만 이에 대해서 조하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fire mentioned here, 여기서 언급된 불은 as the fire of darkness, 어둠의 불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조하르는. 그러니까 중재를 하는 거죠. 그 불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불이 아니고 어둠의 불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검은 불이라는 얘기죠. This is the burning longing that comes from the total nullification of thought. 즉 여기서의 길게 타오르는 이 불은 어떠한 생각도 무효화시키는,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검다고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이 태우는 것, 이 불이 분해시켜버리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인식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This is also associated with the black fire. 그래서 이 암흑의 불은 검은 불이라고 불리고요. With which the primeval Torah was written. 이 검은 불로 원형 토라가 쓰여졌죠. 기억나시나요? 원형 토라. 영적인 세계에서 최초의 토라는 하얀 불 위에 검은 불로 쓰여졌죠. 그래서 그때의 검은 불을 의미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the Kabbalah, 카발라에서 the word heaven,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 is usually associated with the Zeranpin.
일반적으로 카발라에서 대부분 하늘이라고 표현되면 제란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he heart of heaven is therefore the heart of 제란핀. 따라서 그렇게 보면 이 하늘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the heart of 제란핀, 제란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It is significant that the bahir relates the tli to the hair of the head. 이러한 점에서 이 바히르서가 이 틀리라는 것을 바로 머리에 머리카락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While 반면에 the galgal is related to the womb or belly. 이 갈갈은 반대로 자궁 또는 이 배와 연관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틀리는 약간 머리 쪽과 연관이 있었고요. 머리카락. 반대로 이제 갈갈은 인간의 배와 연관이 돼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틀리는 약간 어떻게 보면 불의 속성에 가깝고 갈갈은 약간 물의 속성에 가까운데요. The heart is naturally associated with the chest. 그리고 heart, 이 가운데 마음이라는 것은 lev는 보통 가슴 쪽에 위치해 있죠. 따라서 thus from these three, 이 셋들로부터 we have the head, belly and chest. 우리는 머리와 배와 가슴을 갖게 됩니다. The three parts of the body, 즉 이 세 개는 몸의 신체 부분으로서 associated with the three mothers Aleph mentioned. 그쵸? 이 세 개의 모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틀리와 그 다음에 갈갈과 이 레브는 신, 알레프, mem을 떠오르게 하죠. 그래서 가운데 이제 알레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불의 속성, 물의 속성, 그다음 바람의 속성이 이렇게 대응이 된다,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tli associated with the head, 머리와 연관지어진 이 틀리는 would then relate to the shin, 그래서 shin하고 연결지을 수 있죠. The galgal associated with the belly, 그리고 이 배와 연관된 갈갈은 would relate to the mem과 연관지을 수 있죠. And the heart to the aleph, alephr를 의미하는 이 마음은 알레프와 연관지을 수 있죠. Out of the three mothers, 이 세 개의 모자들로부터 we drive the kings over the universe. 우리는 이 우주를 다스리는 왕들을 보게 됩니다. 왕들을 이제 끌어낼 수 있죠. 우리는 이 세 개의 모자들을 가지고 아니죠. 우리는 we drive the king. 우리는 이 공간의 차원, 그 다음에 시간의 차원, 영혼의 차원으로부터 이 알레프 mem신 세 개의 모자들을 이제 끌어낼 수 있습니다. This results in the five-dimensional continuum being divided into space-time and spiritual.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것은 바로 이 5차원이 공간의 차원과 시간의 차원 그리고 영적인 차원으로 구분되어진 그 5차원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전번 영상에서 아주 충분히 많이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는데요. 결국 이 세상이 공간의 차원, 시간의 차원, 그리고 영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5차원이지 않습니까? 5차원, 3차원과 4차원과 5차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결국 다시 귀결해 보면 알레프 멤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In another sense, 또 다른 해석으로는 the tli is the axis. 틀리는 이제 축이고요. Representing the longitudinal angle. 그리고 그것은 longitudinal angle 뭐라고 할까요? 그 sphere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longitudinal 네, longitudinal 찾아보니 종적인 세로의 길이의 경도에 있는데 맞아요. 제가 찾고 싶었던 게 경도인데요. 경도 네, longitudinal 세로 아무튼 세로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경도 말고 또 하나 가로로 된 선의 용어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이거 경도 혹은 이제 세로 앵글이라고 했을 때 axis를 의미하고요. The galgal은 is the sphere, 어떤 구체를 의미하고요.
representing the azimuthal angle or latitude. 그쵸, latitude가 있었죠 또. latitude. 위도. 그쵸, 위도. 그래서 갈갈은 이제 위도를 의미하고, 이제 틀니는 경도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요. 이 지구본이 있으면 이렇게 선들이 있죠. 위에서 오른쪽으로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대를 나눌 때는 이제 경도를 사용하고, 위도는 38도선과 같이 이렇게 남반구와 북반구를 나눌 때 사용되죠. 위도는. 그래서 위도와 경도. 그래서 갈갈은 위도, 그 다음에 틀니는 이제 경도로 표현되고요. The heart, 마음은 is the radius of altitude. 마음은 고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고도 혹은 반경. radius는 이제 반경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이런 반경, 어떤 반경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고도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altitude.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도 맞고요. Thus, 따라서 these three kings represent the three-dimensional in spherical coordinates. 따라서 이것은 어떤 구체의 영역에서 3차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구의 어떤 구체라고 보시면 3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이 위도가 있고요. 그래서 위도는 이제 갈갈이고, 경도가 있죠. 경도가 있으면 이 경도는 이제 틀리고, 그 다음에 3D니까 중심부로부터의 어떤 뭐랄까요? 중심부로부터의 고도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중심부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높이 있느냐. 그러니까 높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길이죠. 그리고 길이가 발생하면 또한 이 사이에 각이 발생하죠. 각이 발생하면 이 호의 어떤 길이, 어떤 여러 가지 약간 삼각함수가 떠오르고 막 그러는 근질근질한 막 그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런 그 3차원을 이루는 어떤 기본적인 것이 이제 틀니와 갈갈과 hot로 이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five-dimensional continuum can likewise be represented in hyperspherical coordinates. 자, 그러면 이렇게 3차원을 빗대서 5차원이라는 건 사실상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차원 역시도 이러한 3차원을 비유로 해서 그려본다면 3차원을 이루는 어떤 기본적인 이 hyperspherical coordinate를 하면 표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로 뭐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five-dimensional continuum can likewise be represented. The Kabbalists note that the initial letters of Tli, Galgal, and Lev spell out Tagel. 카발락자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는데요. 이 틀리의 앞글자 타브와 갈갈의 앞글자 기멜과 그 다음에 레브의 앞글자 라메드를 합치면 타겔이라는 히브리어를 만들게 되는데요. This is in the verse. 이러한 단어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나온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My soul will rejoice. 나의 영혼은 in my God. 나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에 이 기뻐하다가 타겔이라고 써있다고 합니다. It is through meditation on these three elements that the soul can attain mystical ecstasy.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세 개의 요소들, 그러니까 알레프, 멤, 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틀리와 갈갈과 hot 이것을 사용하여 명상을 했을 때 그 명상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신비로운 엑스타시, 어떤 황홀경을
이제 경험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This word can also occurs in the verse. 이러한 이 단어, 이 타겔이라는 단어는 또한 이 시편 97편 1절에서 발견되는데요. God is king, 하나님은 왕이시니 let the earth rejoice. 땅은 기뻐하여라 라는 이제 구절인데요. 여기서 기뻐하여라 라는 것 역시 타겔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틀리와 갈갈과 레브 이것의 앞글자만 딴 이 타겔은 계속 이제 기뻐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This can be interpreted to say 이것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는데요. God is king, 하나님은 왕이시니 틀리 갈갈 레브 is the earth.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틀리, 갈갈, 레브 이 세 개는 땅을 이룬다, 땅이다라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카발라적으로. Indicating that these are the three kings over his creation. 왜냐하면 이 틀리와 갈갈과 레브는 알레프 mem쉰으로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는 세 명의 왕들이기 때문입니다. As 세페르 예츠라 later states, 그러니까 6장 3절에서 이후에 세페르 예츠라가 설명하듯이 이 세계는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세 명의 왕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These are the deep mystery. 이들이 바로 깊은 신비인데요. As it is written, 이와 관련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5장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mystery of another do not reveal. 여기서 reveal, 계시하다, 공개하다라는 게 이제 테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여기서 또다시 테갈이 나오는데요. The mystery of another, 또 다른 신비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외에는 다른 신비는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현재 상태에서는 이보다 더한 신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아무튼 지금까지 이 틀리가 이제 우주에서 별자리 중에 이제 용자리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시발점이 돼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갈갈이라는 것에서 갑자기 황도와 황도상의 적도와 천구상의 적도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춘분점 얘기를 하다가 또 레브 마음이라는 것은 32개의 그 수비학적으로 지혜의 길들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이 틀리가 경도로서 틀리가 위도로서 그다음에 갈갈이 경도로서 틀리가 경도로서 갈갈이 위도로서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레브 마음을 고도 혹은 어떤 레이디어스로 보는 견해도 있었고요. 결국에 지금에 와서는 앞글자만 따보니 이것은 기뻐하라는 의미도 있고 숨기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서 어떤 신비로운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막 기뻐하는 어떤 그 모양을 갖고 있고 또한 이러한 틀리와 갈갈과 레브 그 안에는 사실상 숨겨진 알레프 mem쉰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표현이 되고 그들을 명상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어떤 엑스타시, 황홀경을 체험할 수 있다. 그 신비로운 체험을 갈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까지 지금 엄청 긴 시간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6장 2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